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상에서 하늘나라 사람들로 땅의 나라에서 사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목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장이요. 지금 우리가 13장의 전맥도 그래요. 이제 하늘나라 사람, 그러니까 하늘나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게 이제 구원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딱 그 주제 딱 하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예요. 구원하신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걸맞는 우리 삶의 어떤 적용점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주제적인 거는 명확하게 딱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다 그걸 이제 향하고 있거든요. 오늘 14장 말씀도 그 전 문맥과 함께 구원에 대한 것인데 여러 가지 다각도 방면,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는가,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 어떤 형태가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주제는 이제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도 하늘나라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성경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요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책인 건 이유는 뭐예요? 번역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원어적인 그 어떤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그 두 성경을 그죠? 번역해서 우리가 한글로 보다 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어려울 수 있지만 주제는 어때요? 명확한 겁니다. 주제는 아주 간단 명료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관점으로 그런 맥락으로 오늘 이제 성경을 본다면 역시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그 하늘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뽑혀지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한 몇 번 정도는 이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마 몇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도 역시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주제가 명확하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너무 똑같은 주제잖아요, 다. 그래서 뭔가 색다른 걸 하고 싶은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색다른 거 더 신선한 게 뭐가 없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신선한 게 없어요. 그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진짜 신선한 거는 구원밖에 없구나. 확실하게 우리가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어려운 성경 같지만 반복 학습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어려운 말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유대교식 또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적으로 학습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어적 의미도 묵상하다라는 것이 그 의미 가운데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되새김하는 계속 하는 거죠.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66권 이렇게 이 방대한 양의 성경이 한 가지 주제로 계속 거듭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제 14장에 여러분 이제 이전에 봤던 어떤 내용과 좀 비슷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 어떤 안식일이라는 나오고 그리고 지금 늘 누구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그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봤던 사건 비슷한 것 좀 또 뭐가 있어요? 회당장 또 그다음에 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내용 최근에 봤었죠. 뭐 금시초문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최근에 봤다는 거 우리가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다. 13장 보세요. 13. 그렇게 가까이 있었어? 막 이런 눈빛인데 13장 보십시오. 13장 저 이제 보시게 되면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네, 이런 어떤 장면들이 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일부러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친다. 이게 굉장히 유대교적인 그런 종교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성경적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반복적으로. 근데 이제 조금씩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오늘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거의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1절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이렇게 그러고 그들이 엿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어떤 치유 사건들이 계속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다른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뭐 초대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한번 떠보기도 하고 시험해보기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를 초대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죠. 직접 들어가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이해 못해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을 묘사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종교 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옆에 따라와서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잘 깨닫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거듭거듭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또 똑같은 이야기 한 해가 아니라 늘 이것이 감사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기를 이것 말고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만 번 들어도 이 사랑은 늘 새롭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빛, 그들의 의도, 그들의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 뭐 봤잖아요. 13장에서도요. 그죠? 그들이 했던 모습들은요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지난 말씀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기득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네, 헤롯이 그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런 이제 술수도 막 쓰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듯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너무 이제 악하고 비열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떡 잡수시러 들어요. 나 같으면 맛있는 거 먹는데 이왕이면 좀 기분 좋은 사람들하고 먹겠다. 그죠? 떡 잡수시러 그 불편한 사람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는 그냥 옛날에 이거 율동해야 밥 준다 하니까 초등학교 때도 어릴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렇게 외우긴 했지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구약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로 아침 묵상을 좀 구약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약 말씀 보십시오. 그 반복적으로 패역한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속을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할 걸 아시면서도 타락한 우리의 실체를 다 아시고 어떻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고 계시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을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깨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또 한 번 갱신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리고 그냥 사랑하사가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 관계도 어떤 부부 관계일까요? 말해야 하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말해야죠. 사랑한다 얘기하고 표현하고 고맙다 그죠? 사랑한다 이런 얘기해야죠. 저도 사실은요 쌍남자거든요. 상남자 말고 쌍남자. 옛날 좀 못된 끼가 있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지적 듣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사모님 우는구나 뭐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모님 우시는구나.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이 들면 그건 마귀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저희 이제 부족함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경상도 가정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서울 가서 사역해 보니까 생각보다 서울 남자들 표현 잘하더라고. 부인한테. 그래서 내가 그걸
무슨 아유 뭐 간지럽게 그런 표현을 해? 막 이렇게 하는데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정해요. 무슨 날 되면 막 꽃 들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뭐라 하죠. 네가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그러면 나도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거 갖고 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이 참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함의 확증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직접 오시잖아요. 찾아가 주신다고요. 불편한 자들인데 떡 잡수시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이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엿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을 그죠?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해할까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실은 반응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까지, 그죠? 물론 개 중에 그 한 뭐 해당장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된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들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은혜의 말씀에 이제 엿보는 자들이 있고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세상에서 아까 사모님도 기도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죠? 이게 참 우리에게 있는 사모해야 될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뭐 우리 다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도 목사들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돌 같을 때가 있다고요. 그만큼 내가 굳어질 때가 있어요.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거죠. 내 시선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깨부수시고 들어오시죠.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들어오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셔서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런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어요.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어요. 교회의 어떤 규모나 겉모습 이런 건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죠? 여러분 말씀에 그것이 뭐 어떤 이 설교 시간에 말씀에 반응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침 묵상이든지 여러분 개인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을 통해서 자꾸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닫혀 있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이게 이제 엿보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딱 담겨져 있죠. 뭐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란 얘기는 결국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유대교적인 발상에 생각해 보면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몸에 물이 차는 병이래요. 이게 안에 신체에서. 그래서 뭐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세포 조직 신체 기관에 비정상적으로 고이면서 몸이 붓는 병 맞나요? 저 잘 몰라요. 네. 나중에 식사할 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건지. 하여튼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시대 때는 이제 불치병처럼 이제 여겨져서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의 불치병은 어떤 의미죠?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가계로부터 가정적으로 계속 대물림 되어져 오는 죄의 결과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주의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지금 엿보고 뭘 또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와서 은혜를 누리고 주일날 오는 것이 부담이 없고 어떤 뭐 다른 어떤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거를 흐리게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정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리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막 부서 간의 어떤 막 그런 어떤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 직분자들끼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슨 회 엄청 많잖아요, 그죠? 모임도 엄청 많아요. 부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규모면서 그 운영하다 보니 그걸 다 아우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기존 교회 어떤 형태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우리는 또 규모도 아직은 작고 그런 저절로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규모가 아무리 뭐 적고 많고 상관없이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에 대한 교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되고 자유롭게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죠? 여러분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먹을 게 많답니다. 오늘 밥 먹고 나면 간식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풍성한 어떤 그런 어떤 만남이 있고 기쁨의 교제가 있는 것처럼, 그거 순수한 그 모습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종교 집단은. 이제 율법 교사들은요, 지금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한 치유와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없어요. 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모략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종교적인 흠을 잡아내려고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점점 악독해지는 수단과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때거든요. 아직은 그 은혜의 때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보다 귀한 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신앙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성경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도 기적인데,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홍해 갈라지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 전적인 은혜가 쏟아 부어져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그게 한번 뭐 믿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세례받고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싸움들을 싸워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꾸 싸워내고 그걸 버티고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때론 탄식도 하고 저주도 하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붙잡으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단순하게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3절과 4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의 어떤 엿보고 계략, 모략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구원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경에는 지금 무슨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수군수군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군수군은 안 되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미 지금 가르쳐준 내용이죠, 이전에.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다른 거, 너희 소 앞으로 나가고 하면은 그거는 뛰어가서 잡아오면서, 그죠? 그 메인 것들, 그것을 이제 풀어진 것을 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죄에 매여 있는데 내가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이제 이런 식의 안식일에 관련된 계속 가르침 주셨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으니 합당하냐 아니하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와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약의 샤칼이죠.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아침 묵상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다 묵상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다윗의 어떤 그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위기 속에서 심경의 변화, 그의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때로는 폭삭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제 예솔이가 나중에 그러겠죠. 조금씩 이제 힘이 일어나는데 탁 넘어져요. 이 녀석 왜 넘어지고 그래? 막 이래요. 다시 일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몇천 번을 넘어진대잖아요, 애들이. 몇천 번 넘어져서 일어서서 걷는 걸 해낸대잖아요. 그럴 때까지 한 번 딱 일어서서 넘어질 때 보통 좋은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지. 그죠? 한번 넘어졌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넘어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느냐 아니면 넘어졌을 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냐 이게 차이예요. 진짜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죠? 넘어졌을 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예수께서 이 율법 교사하고 안식일 안에 병고초 중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제 중요하냐? 하나님 마음은 이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 수사학적 기법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한번 생각해봐. 합당하냐 아니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 신앙인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죠? 합당합니다 하든지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아닙니다 하든지 그러면 둘 다 뭐 할 수 있어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병 고쳐주는 거 제가 배운 율법에 의하면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들이 뭐 하거늘? 잠잠하거늘.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잠잠해야 할 때 안 잠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잠잠해야 할 때 안 잠잠하고 안 잠잠해야 할 때 그죠? 말을 내야 할 때 소리를 내야 될 때 잠잠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잠잠하라 할 때가 많아요. 맞죠? 성경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소경을 낳게 그때도 하고 그죠? 잠잠하라.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집사님 이거 홍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바다 풍랑 맞아 정답 풍랑 맞죠?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자꾸 불평하잖아요. 뒤에 쫓아오고 앞에 바닷가 있고 막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잠잠하라 하시잖아요. 그 잠잠하라가 결국 수미상관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여리고 전투로 들어갈 때 한 번 더 하시죠. 너희가 잠잠하게 총 일주일 더 13바퀴 돌고 마지막 딱 바퀴 돌고 다 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라? 으악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잠잠하래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저때 불평불만한 건 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도는 게 소용 있어? 아우 더워 죽겠네 진짜. 이거 맞아? 차라리 지금 뭐 무기를 뭐 만들든지 좀 싸울 준비를 해야지. 왜냐하면 너무 이 티니까 전략적이니까 준비 안 해? 뭐 돌기만 한다고 되겠어? 막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거기 성경은 전부 다 잠잠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성경은 그걸 권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한. 그게 집약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시편 그죠? 시가서예요. 시가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잠잠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신앙인의 삶으로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와 찬송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때로는 뭐예요? 탄식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여러분이 퀴즈 낼 때 그죠. 자, 1번 손 드세요. 그러면 1번 하고 2번 손 드세요. 하면 2번 하는데 주로 뭐예요? 안 들어요, 답. 나는 몰라. 나는 틀리는 건 안 할래,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도 비슷한 다르면서도 비슷한 예인데 그 한간에 뉴스에서도 그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운동회 같은 것도 승패가 없게 만들잖아요. 분명히 이겼는데 한 팀이. 저번에 우리 은민이 그거 이제 운동회 할 때 제가 갔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은민이가 100팀이었거든요. 계속 100팀 승리, 100팀 승리, 100팀 승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그 한 팀의 승리 이렇게 해주는 갑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승부로 끝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긴 팀은 이긴 팀대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진 팀은 어떻게 그렇죠. 축하해 줄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표현을 하는 걸 배워줘야지. 다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 뭐예요? 할 말 없으니까 뭐예요? 지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이때 잠잠해? 지금 안에서는 오만 이야기 다 하고 있잖아. 이게 잠잠한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두려워서 그거를 계속 지금 자기들 말해봐야 논리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불리하니까 그냥 잠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합니까? 여기 이제 구원의 중요한 그 어떤 누가스러운 표현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고쳐, 그 다음에 보내시고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분석적으로 지금 누가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데려다가라는 헬러 단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에필람바노라는 뜻이에요. 에필람바노. 람바노 이제 낯설지 않다. 이제 잘한다. 그죠? 람바노라는 게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제 에필람바노가 되면요,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돕고 잡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신약 성경에 쓰였느냐?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에필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딱 들으실 때 지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우리 반복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죠?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몇 살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그 사람마다 그 시각은 다르고 내가 느끼는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드셔서 예수님 믿고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 계시지만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유소년 모든 초중고 다닐 때부터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에필람바노예요. 딱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나를 이제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때로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갈 때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강권적인 어떤 붙잡음이에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 감옥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옥 가려고 안 하는데 잡아서 끌고 가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구속. 그것처럼 에필람바도도 강력하고 어떤 적극적인 힘에 의해서 붙잡히는 거예요. 나의 의사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했다고요? 고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데려가셔서 뭐 하십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 다 읽잖아요. 그죠? 레인이 말해봐. 잘했어요. 이아오마이.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는데? 데라피오. 누가가 두 개 고치는 거에 대한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다라는 거를 항상 이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항상 누가 나눕니다. 이아오마이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적 치유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 손길이죠. 그리고 데라피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치유함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를 전하게 만드신 사역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간은 이하오마이예요. 그죠? 하나님의 치유죠. 하나님의 전적 손길이죠. 근데 그 손길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를 통해서,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상을 보내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데라피오죠. 오늘 지금 그러면은 뭘까요? 오늘 이하오마이하고 데라피오가 어디 있어요? 네, 보실까요? 자, 4절에서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있죠. 그 다음에 고친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3절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럼 이하오마이가 어디일까요? 이하오마이 4절. 그 다음에 데라피오는 과연 그럴까요? 잘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라고. 틀리면 어때? 그렇지. 아, 잘했다. 여기 여기 분단 잘했다. 그죠? 여기 분단 잘했다. 이상한 갑자기 팀이 갑자기 팀대장 잘했다. 맞아요. 데라피오예요. 3절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라피오지. 너희가 좀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너희가 전할 수 없었어? 예전에 그 18년 된 꼬꾸라진 여인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향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줄 수 없었어? 너희가 데라피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니까 데라피오 쓰는 거죠. 병 고쳐주는 거 3절에서. 근데 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직접 주님이 고쳤잖아요. 그거는 이하오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다 고친다지만 누가는 이걸 계속 구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데라피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다 이하오마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전했는데 왜 저 사람 안 바뀌어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에 힘든 것이나 거기에 대한 괴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하오마이를 항상 인정하면서 대신 여러분들이 데라피오 역할을 늘 감당하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렇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셨어요? 고쳤으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내시도 아폴리오라는 뜻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앞에 1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잖아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죠. 보내시고라는 것은요, 자유함을 누리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왜? 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세계적으로 난민들 보십시오. 그 국가가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디를 가서 어느 땅에 정착을 살기도 하고 유랑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유가 있고 나라의 혜택을 받고, 그죠? 고육과 지원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떤, 그죠? 우리에게 그 국적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나라 사람이었던, 영적으로 땅의 나라 사람이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구출해서 어떻게 보면 유랑하는 나라가 없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국적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것. 그죠? 이게 난민 사역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복음 사역인 거예요. 죄의 영적으로 난민이었던 우리를, 나라가 없는 자들, 그래서 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갈팡질팡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딱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좋구나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늘 보내시죠.
그 보냄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사도들, 진짜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교제하고 막 행복감을 누린 다음에 좋구나, 여기 참 좋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진짜 이제 전투는 여러분들 돌아가서 그죠? 가정에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류의 말씀이 지난 아침 묵상 금요일에 있었어요. 여기서 나타난다. 누가 하나인지 아는지. 뭐였을까요, 여러분? 힌트. 네. 다윗 이야기잖아요. 다윗. 그죠? 잘했어요. 네. 가라고 했죠. 어디에서 막 다 모였잖아. 아둘람굴에 모여 상처받은 자, 뭐한 자, 막 이렇게 그죠? 이런 자들이 다 모여 40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위로해줄 수 있겠죠. 위로해주고 야 그래도 우리 힘든 사람들 많으니까 좀 위안은 된다 이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 힘을 얻는 거 그 과정도 필요해요. 그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좋지, 평안하지, 좋아, 여기서 조금 회복하고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길 바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은 여기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는 선교사적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군사들인 거예요. 그렇죠?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내려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절, 6절에서 결국은 여기서도 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며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렇죠? 안식일에 아들이 빠졌는데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구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안식일이라도 아들이 막 구덩이에 빠져서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안 끄집어낼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소가 어떤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 소도 끌어내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영혼들에게는 왜 그렇게 기준이 높고 왜 그렇게 정죄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긍휼함도 없고 왜 그렇게까지 악독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어내다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아나스파오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파오. 이게 뭐예요? 끌어올리다, 당겨 올리다예요. 그러니까 요 1절부터 6절까지 구원에 대한 지금 숨어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붙잡는 거. 그 다음에 고쳤고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데려다가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아나스파오는 뭐예요? 구덩이의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인 힘으로 당겨 올리시는 거예요. 이 당겨 올리시는 이 이야기의 이미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힘을 내서 오신 거잖아요. 힘을 내서 기도하셨고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셨고 힘을 내서 십자가의 모든 그런 어떤 고통들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이라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들이나 소가 빠졌을 때 행동하지 않겠느냐. 내 자녀가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렇게 수정병 들어있고 꼬꾸라져 있고 아프고 죄로 인해서 지금 눌려있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두겠느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느냐.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다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근데 지금 6절에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나눔할 때도 있죠. 나눔할 때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싶거든요. 그죠?
막 다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스타트를 못 끊을 뿐이지.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나 얘기하고 싶은데 나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막 이러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한 번씩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얘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얘기 잘 하거든요. 일부러 그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만 잠잠해야 할 땐 잠잠하지만 고백해야 될 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 교회, 그냥 수동적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주는 것만 먹어요. 그죠?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요. 목사님,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런 말 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다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다 안 해도 안 돼요. 하라고 한다고 다 안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라는데 다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되게 헷갈린다 오늘. 그죠? 어렵다. 되게 어렵다. 그죠? 균형을 지혜롭게 잘 맞추자고. 그죠?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알아서 잘하라는 얘기죠. 알아서 예수님하고 잘 해결하세요. 근데 알아서 잘하라고 맡겨놨는데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소리 하면 들어야 돼요. 그때.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하기 전에 하나님 다 미리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 저는. 개척하고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적 은혜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 안 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미리 역사하셔서 찾아 가르쳐 주시고 바뀌게 하시고 다져지게 하시고 때로는 제가 했던 생각이 틀릴 때도 있거든요. 지금 말해줘야겠다. 이게 틀릴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잠잠하는 거예요. 그때 잠잠해서 하나님의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라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죠? 내가 할란 좀 놔두지 좀. 나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지금 자기들을 불리한 건 잠잠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단어도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다, 언쟁을 하다 뭐 이런 거예요. 대답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것도 좀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 논리적으로 이게 정복을 당하다 보니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정복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인정해야지.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더 이상 반박 불가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쩌면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반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고 끌어당겨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 얼마나 이게 춤출 만한 일이죠. 자, 일어나서 다 춤추. 또 할까봐 내가 더 못하겠다. 할 만한 사람들 많아 지금 여기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그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물론 날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상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설교뿐만 아니라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말씀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반응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죠? 이해가 되는 척하지 말고 안 된다고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하세요. 부끄럽다 안 할란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그냥 뭐 나 혼자만 품고 가지.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인 정신이요. 왜 공동체를 세웁니까? 왜 동역자들 자꾸 세워요? 바울이 힘들 때 뭐예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세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거에 대한 힘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고 12제자 정말 이런 말 써서 12제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얘네들 쓸모 있어요 없어요? 방해만 되고 그죠? 결국 마지막에는 열만 받게 하잖아 다. 이걸 왜 데리고 다니셨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몰라도 좀 천천히 가는 애도 빨리 가는 애도 그죠? 베드로 엄청 빨리 가는 애도 있고 엄청 천천히 가는 애도 있고 딴 생각하는 놈도 있고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가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가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데려다가, 그죠? 에필람바노, 데려다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잡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서 보냈는데 그다음 5절에 나왔던 단어가 뭐죠? 끌어당겼다. 이게 너무 좋아요. 잡고 잡히기만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죠? 잡히기만 하면 기분 나쁘죠. 왜 잡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잡은 걸 어떻게 해요? 끌어서 우물에 빠져 있는, 죄의 우물에 빠져 있는, 아무 자유함이 없어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우리를 끄집어냈다고요. 근데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늘나라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땅의 사람, 마귀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늘나라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중동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만큼 우리가 지금 거리도 있고 우리는 안전한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호함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우리는 이 땅의 나라, 그죠?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탁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막 저항하기도 하고 못 알아먹겠어요. 이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기도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해요?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어떤 생각과 계획과 결심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데려다가 끌어당겨서 에필람바노와 아나스파오 그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계속 안고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주어진 일상들을 잘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에 속해 있던 땅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사람답게 거기서 누릴 거 다 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원금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모든 거 다 받아 누리세요. 그런 자격이 있다. 그죠? 근데 받았는데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그 안에서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